1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 18장 1절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 갑자기 민수기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제자.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사이에 이 흐름이 있죠.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라 그랬죠.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아예 줄기를 바꿔버리면 되죠. 흐름을 바꿔라. 그럼 이 흐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전제될 것이 이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나의 것. 흐름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나의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진 내가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 안에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서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나의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뭘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면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현장의 모든 이 삶을 또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서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2000 몇 년도입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디젤 휘발유 자동차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앞으로 지금 이제 2020년 되면은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가 막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모든 흐름이 바꿔지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전문성 가지고 있어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바꾸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함께 요 비밀을 계속 내가 뭘 누려요? 기도로. 이걸 바로 24시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릴 때에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거죠. 복음으로 24시 기도, 이것이 완전히 나의 삶에 뿌리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이 저 농사 짓다가 뭐 집안일 하다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리오 왕, 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3대 왕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인물은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현장이 지금 우리 7 현장의 이 복지 현장서부터 시작해서 복지부터 시작해서 NGO, 결국은 이제 힐링 치유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결국 이 복음에 딱 각인된 사람이 현장에서 24시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무지에 시달리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지만이, 우리 일부 때는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근본적인 변화, 뭐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교회 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이지혜 랩넌트가 대학 때 이제 올라가서 서울 임마누엘께 다니고 하는 가운데 그 한 4년 정도를 피아니스트 조윤미 집사 집에서 이제 같이 기거하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잠깐 그 축가를 하기 전에 글을 하나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밤새도록 자기가 이제 울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보면서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정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 늘 그런 현장을 보니까 4년 동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 통해서 교회를 깨닫게 됐다. 갔다 오면 항상 그 주인집하고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에 대한 증거들도 나누고 이런 것을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라. 지금 그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 오래전 일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이유도 모릅니다.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우리 서론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속에 고통과 문제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원래 세상인가 보다. 아예 각인돼 버렸어요. 우리가 원래가 자식들 많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알았죠. 저 집은 원래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 고통과 실패와 이 저주가 뭘 놓쳐서 그러냐? 복음 몰라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가장 찬송가에도 즐겨 쓰고 부르고 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리. 복음이 뭐냐 이거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 가사대로 부르긴 부르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 것. 복음. 오늘 이제 이거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복음 몰라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찾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 들어갑니까? 우상 가운데로, 예? 종교 가운데로 길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 문제 해결하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복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우상이고 종교로 가는 거죠. 지금 WCC 같은 경우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같이 가는 아주 얼마나 좋은 그 조건을 걸었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종교 우리 종교 전도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가 인정해라.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저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도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면은 뭐 무당도 오지 원불교도 오지 다 오는데 잡신종교 다 오는데 왜 못 오게 만들어요? 이제 그걸 향해서 이제 IQ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WC 본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통합 측의 감사장도 거기 있더라고. 성경책도 거기 올려져 있고 거기에 저 아프리카 토속 종교의 모든 제기들 제사 지낼 때 쓰는 뭐 이상한 그 도구들도 다 진열돼 있고 그래요. 우상 종교 가운데로 길을 모르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응? 양 한 마리가 나와서 길 가는데 이게 목자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 이게 독사구리요 사자구리면은 잡혀 먹는 거죠. 인생이 영원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는데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영적 문제의 답을 복음으로 얻지 못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수준 높이는 이런 거 교육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 자기만의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십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막 부르짖고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깊은 의미를 복음 모르면요 다 겉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영적 문제 속에 감춰 있는데 복음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생명.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생명 없으면 다른 것으로 수준 높이고 프로그램 속에서 분위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 분위기나 인맥 관계, 어떤 막 혈연 관계 때문에 이 복음 속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혹시 또 형제들이 싫어할까 봐, 또 친구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지. 자,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니까 세상 살릴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살릴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세상은 전부 다 세상 임금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마귀 이게 보여지겠습니까? 남편보다도 그 배경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보여지냐 이 말이죠. 이게요 다른 것 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의 오래 각인된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것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성격이 나를 그 속에 끌고 가고 있어요. 성격이 착한 것 같고 온순한 것 같고 그러지만요, 그게 눌려 있는 거지. 그 옛날에 아이들 태어날 때, 아들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태어나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순하게 생겼다 그러죠. 근데 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 이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잘 알아도요,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상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 자신, 여러분 자신도 정말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잘 모르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도대체 영적 문제 걸려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걸려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나 중심. 그래서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함께 모여서 대표 기도하고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돼. 그래서 기도의 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아까 그 자매처럼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힘을 얻고 또 거기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게 혼자 시간이 안 된다. 혼자 시간이. 분위기 따라는 할 수 있어. 분위기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는데 언약의 여정을 모르죠. 여정. 언약의 여정. 자, 이 노예로 갔던 요셉. 이미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저 애굽의 복음화의 현장을 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정.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그 거리 앞에서 학생 3명이 배낭 메고 앞에 써놨더라고. 무전 여행이라고 딱 써놨더라고. 근데 배낭은 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태워달라고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저 아랫지방 전라도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이미 각오하고 떠나는 거죠. 그죠? 돈 없이 얻어먹고 아무데나 잠자고 가는 것이다. 목적지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모르니까, 언약은 알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 언약은 아는데 여정을 모르니까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상처에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에. 과거의 상처들.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의 비밀을 몰랐다고 하면은 형들 원망하고 또 저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에 대한 이 불만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과거는 복음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언약의 애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의 복음화에 뭘로 삼아요? 증인으로 삼아가는 과정이다. 증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증인 세우기 원하세요. 어디에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 그 한 분으로 모든 답을 다 얻고 세상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지금도 언약의 여정.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한 정거장에 지금 와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 내려가다 보면 휴게소 있듯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곳에 영적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응답받고 현장 또 나가는 거죠. 언약의 여정. 이걸 모르면요,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상처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왜 이 억울한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재앙 시대가 왔는데, 재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재앙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복음 사라질 때마다, 복음 사라지면 누가 득세합니까? 사단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까지고 역사잖아요. 전부 패권 국가를 통해서요, 강대국을 통해서요, 나 중심으로, 약속은 또 약속대로, 우상 가운데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학도 훌륭하고 교리도 있지만은 실상 뭐가 없냐?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이. 결국은 목회자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는 교회가 문 안 닫는 것도 있지만은 문 닫았단 말은 목회자가 영적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 너희 종교 우리 종교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종교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 재앙이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흑암이, 완전 혼돈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의 나시린으로 불러서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이비 단체들, 거기에다가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요? 종교, 문화, 경제를 가지고. 3단체 아시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지금 현재 완전히 영성 쪽으로 전부 돌리고 있잖아요. 전부 영성 운동 쪽으로. 그리고 이 문화도 보면은 아니 접시 운동 쪽으로. 그게 아예 문화화되어 있어. 여러분 학교 안에도 보면 이 단학, 대학 안에도 보면 이 단자 딱 그려가지고 교수님이 지도 교수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있죠. 아예 문화화되어 있어. 그게 의뢰에 그렇게 하면은 집중되는 줄 알고 사원들 교육시킬 때도 그런 명상운동 통해서 뭔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경제도 보면 앞으로 이 3단체가 끌고 가고 있는 모든 디지털 이 문화를 통해서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거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모든 이 스마트 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톡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3단체에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저희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 문화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놓친 거. 뭘 모르죠? 원죄 사건. 원죄 사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강조가 되질 않죠. 거의 뭘 얘기하느냐? 자범죄.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느 단체가 와서 전도지 놓고 설명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너 부모님 말씀 안 들었지? 너 혹시 또 부모님 돈 떼먹은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자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끌어내죠. 그러니까 원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늘 보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만 자랑하지 근본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에서 뽑아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앞으로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했다가 하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성경은 많이 아는데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근본 하나님을 떠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사단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스도보다는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의 비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이 비밀만 모르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강조를 안 하는 강조를. 그러니까 요 초대교회가 커져가지고 천주교가 됐는데 이 원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속죄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가 작은 집이고 카톨릭은 큰 집이고, 그러니까 근본을 몰라서 그러죠. 이 초대교회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캐톨릭이 전 교구 모든 성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 성당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관계로 금액을 충당했단 말이죠. 모르다가 어떻게 충당하겠냐. 그 속죄표 판매 사건 때문에 루터가 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다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놓친 거 원죄 몰랐다. 근데 요거는 강조 안 하면서 자범죄 요것만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요걸 강조해. 요거는 강조 안 하면서 자범죄.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그래, 우상 숭배 안 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제사 안 지내면 천국 간다. 남의 거 안 훔치면 천국 간다. 맞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죠. 꼭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기준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천국 가겠어. 근데 이게 뭘 몰라요? 원죄를 모르는 원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 속에 사망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자범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건 우리 기준이지, 그렇죠? 우리 기준에 의해서 뭐 법도 만들잖아요. 간통죄를 집어넣었다가 또 빼버렸다가 뭐 별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G20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수준 넘어서자 해가지고 간통죄 폐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건 우리 기준이지. 아무리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모르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도 5 남편 데리고 살다가 지금 6번째 남편 데리고 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러지만은 그 여자는 눈에 보이는 사탄 이길 힘이 없어요. 예?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이 그렇게 다른 남자들 만나 사는 거지. 영 8장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도 가늠한 여인. 그게 가늠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얻는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범죄 좀 실수해도 괜찮고 욕질해도 괜찮고 그렇죠? 욕할 수 있잖아요. 욕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혼자서는 욕 잘합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보여도 또 욕은 잘해요. 근데 육신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죄로 이런 거. 이런 건 사실은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 이런 것에 다 묶여 있다고. 이런 것에. 아, 저 사람 도둑질 하다 왔대. 야, 저 사람 나쁜 짓 하다가 왔대. 그때마다 뭘 봐야 돼요? 기생라합. 그죠? 이 기생자 이게 잘라버려야지. 라합이 보여야 되는데 기생자가 있는 거죠. 도둑, 오네시모. 도둑자. 사실 그 막 문신 자국 있고 이러면요, 저 사람 과연 예수 믿을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더 순수하더라고요. 복음 받는 건 더 순수해.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선입견 자체가 이런 자범죄 했던 것에 묶여가지고 지난 우리 간증했던 그 마약 중독으로 인생 새롭게 변화됐던 그 장로님처럼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그걸 봐야 되지. 야, 저 사람이 옛날에 마약쟁이였대. 사기꾼이었대. 아니잖아요. 자범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도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면 살인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지. 근본 답을 줘야 돼. 아무리 법원에서 판결해서 5년, 10년 할지라도 답을 못 주면요, 더 배워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왜 들어왔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야, 임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몰랐구나. 또 배워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들었다고. 그래서 실수했었구나. 뭐가 나오냐?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꾸만 자범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죠.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죠. 자꾸만 어떤 얽어매는 틀이 되어버리죠. 틀. 왜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늦게 들어왔다고 하지 말고 친구 만났다고 해야 되겠구나. 늦게 들어왔다고 하지 말고 오늘 사업 이야기하다 왔다고 이야기해야 되구나. 잠깐만 뭘로 가요? 거짓말로 가겠다고. 거짓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솔직히 그렇게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라니까요. 틀림없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로 대변하는 거니까. 잠깐만 물어보면요, 이 잠깐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잠깐만 다구치고 왜 그랬어 하면요,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우게 돼. 이때는 이렇게 말해서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거짓말로 가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자범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 지킬 수 없어요. 다 그 거짓된 뭡니까? 행위지. 거짓된 행위.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 성취를 누릴 수도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그 말씀에 붙잡힌 나를 하나님 말씀 성취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은 그 말씀 붙잡은 나를 응답의 현장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을지라도 그 속에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증인으로. 근데 우리 잠깐만 문제가 오면 야, 이번 주 말씀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오지?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응답받으라고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결국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사는 이 함께 위대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이 언약을 범하게 만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멸망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낼 이 복음을 주셨다. 기쁜 소식, 굿뉴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마다 승리한 삶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오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현장 살릴 증인들, 결국은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니까,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될 현장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노예요, 속국이요, 포로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 거기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해.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해줘.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잠깐만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증인되는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 주시는 시간표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놓쳤는데, 오늘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냐?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쪽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세계사고, 교회사고, 역사입니다. 이거가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이 비밀 놓쳤을 때 하나님 다시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현장에 430년 현장 속에 그렇게 빠져나올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데, 거기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될 것이다. 피 언약. 이게 430년 동안에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으면 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금방 또 잊어먹어. 예?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완전히 원망 불평 속에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체질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 듣는 이건 뭐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주신 약속, 여기 하나 빠졌죠. 네피림 시대 주신 약속 6장 14절 방주운동. 이런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 속국 시대에 주신 답,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에 로마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 언약이 깨달아지는 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럼 나는 뭐 할 거예요? 복음으로 답만 내면 되거든요. 이 답이 안 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지금 요 언약의 비밀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루터 시대를 거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루터가 요 한 단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요거 지금 요 시대에 1517년 이후 500년 만에 지금 요 시간표 속에 와서 요걸 누가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요걸 요 언약의 흐름을 누가 붙잡고 요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훌륭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시대 변화를 느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회사에도 여러분 중심으로 사건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고 있으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다 몰았어요? 감람산에 불리셔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드셨어요. 요 답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15나라의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15나라. 이 흐름 속에 이 비밀 깨달은 자들이 퍼져나갔어요. 여기에 헌신되어지는 2장 43절 45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헌신한 헌금은 이 기부금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에 났죠.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도둑놈이나 강도한테 내가 투자하게 되면 같이 공범으로 잡히지만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같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저 이탈리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같이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섬기면서 도울 때 그런 응답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탈리아 현장에도 지금 이란의 선교사 부부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이란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여기 훈련을 받게 해주고 그 나라에 다시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이런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복음 없는 사마리아 현장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현장에. 위기 핍박 때 11장 19절에 보니까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교회.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나가야 되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1절로 27절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약 30명도 안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응답을 주신 거죠. 이 흐름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부부다 이 말이야.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바울을 돕고 전도자 도우면서 천막업을 가지고 로마를 살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 선교 경제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훌륭하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 바꾸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런 렘넌트와 전도자를 돕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중직자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응답을 이번 주 한번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제자의 모델 세 사람. 첫 번째가 베드로. 베드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도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런 베드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아서 1장 14절에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고,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는 2장 1절 47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계속 흐름 따라 갔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됐어요?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모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라. 저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어디까지 잡히느냐, 저는 지금 뭘 하나 이게 붙잡으면은요, 그걸 끝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잡히는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고민하다가 제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체험한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뭔가요, 두려움과 흑암이 확 잡히면서 왔을 때, 아, 예수는 그리스도, 뭐 힘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선지자상 왕,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서 찬양할 때 이게 떠나가더라고. 아,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제가 영적 문제 안 당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 귀신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요, 그때 진짜 귀신이 보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이세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야, 내가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인생 헛된 거 붙잡고 인생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왔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를 만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했던 모든 증거들, 말씀 운동의 역사들,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이 속에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 쓰셨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서 16장 인물들 데리고요, 로마 복음화까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계속되는 메시지만 이번에도 우리 AU에서 그랬어요. RU에서 제자는 거리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안 왔어. 멀다고. 아,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제자는 절벽 타고 올라온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디모데 1장에 보니,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4절 5절에 내 눈물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눈물, 참된 눈물, 현장을 향한 눈물, 복음을 향한 눈물,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를 군사로,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불렀지 않냐?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13절까지.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 말씀 속에서. 14절 17절에. 그러면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가 되라. 시대 살릴 전도자. 다윗은 왕이 아니라 전도자.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전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답을 주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게 바로 삼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렇죠?
메시지나 예화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만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 현장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자 이게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한계 때문에 또 내려오고 계속 쓰러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저 바로왕을 혼낸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또 실수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구나. 그런 삶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언약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